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5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5절부터 13절까지. 찾으셨죠?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며 읽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 주리라.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에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함께 읽읍시다.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요. 말씀을 실천하는 믿음 가져야겠어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말씀을 실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말씀을 실천한다는 것이 말씀 따라 행한다는 것이 내 의지대로 잘 되질 않아요. 예배드리며 나 말씀 붙잡고 한 단어 한 성경 구절 붙잡고 매일 기도해야지 하지만 그게 실천으로 잘 옮겨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오늘은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을 위해서 오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실천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 한번 함께 말씀 나누기로 합니다. 말씀을 실천하는 믿음이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기적이 일어나요. 이때 나의 능력을 넘어서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서론으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뭡니까?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리스도는 구원자이심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이름이심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 이미 알고 있지만 확인 한번 해봅시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실 때 우리의 인생이 구원함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구원받는 겁니다. 구원받는다라는 건 세 가지인데 첫 번째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나의 과거의 문제가 해결함 받는 거예요. 어떤 과거일까요? 모든 사람은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 이후로 모든 사람은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원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정적으로 따라오는 것이 자범죄를 지으면서 살아가요. 이 문제는 인간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요. 이 과거의 문제를 해결함 받는 것이 바로 구원이에요. 두 번째는 현재에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함 받는 것이 구원이에요.
원죄로 인하여서 무엇이 따라온다고요? 이렇게 따라옵니다. 원죄로 인하여서 원죄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을 운명사주팔자라고 해요. 이것은요, 자범죄의 연속이에요. 그래서 현재는 어제의 일로 인한 오늘의 증거로 살아가요. 과거의 일로 인한 결과물이 오늘이잖아요. 그죠? 과거의 일로 인한 결과물이 오늘이에요. 이 현재 문제예요. 그러면 과거의 문제가 그대로 가지고 있으니 현재도 이걸로 인하여 살아가게 됐죠. 운명사주팔자에 묶여서. 이 문제의 해결함 받는 것이 구원이에요. 세 번째로는요, 구원은 미래의 문제 해결함 받는 것이 구원이에요. 결국 근본 문제 해결하지 못하면, 원죄 문제 해결하지 못하면 가는 곳은 정해져 있다 그랬어요. 어디로 간다고요? 이거 원죄에 따라서 천국으로 지옥으로 갈림길에 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내세 문제라고 해요. 미래 문제를 다시 말하면 내세 문제라고 그래요. 이 내세 문제에 대해서 해결함 받는 것이 구원이에요. 모든 사람은 여기서 살아가요. 이거는 목사님의 말이 아니라 우리 성경에 있는 이야기 그대로예요. 이 문제에 대해서 이 세 가지 문제에 답을 주는 말씀이 바로 성경 말씀이에요. 이 답을 주는 거예요. 내 의지대로 안 돼, 현재가 지금. 과거에 있었던 습관 그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좀 더 쉽게 우리 한번 이렇게 봅시다. 어느 날 갑자기 우리 A란 친구가 내가 이제 마음 잡고 공부 열심히 해야지. 이제 오늘부터 이제 내일부터 하루만 더 쉬고 내일 모레부터 공부 열심히 하는 사람 돼야지. 근데 과거에 어떻게 했어요? 늘 게으름 이렇게 살아왔어. 이게 되어질까 현재? 근데 내일 다음 날 되면 내일부터 해야지. 이게 습관됐으니까 다음 날 되면 내일부터 열심히 살아야지. 열심히 공부해야지. 그러면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미래도 똑같아요. 이 현재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과거에 내 운명이 원죄 가운데, 하나님 따라서 원죄 가운데 있으니까 현재도 그대로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이라는 것은 과거의 문제를 해결하면 받는 거예요. 그럼 현재 어떻게 될까요? 현재의 문제도 미래의 문제 어떻게 돼요? 미래의 문제도 약속받는 거예요. 어디로? 하나님 나라로. 이것이에요. 이 모든 비밀이 어디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시라는 이 믿음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구주로 내 마음에 영접하잖아요. 영접한다는 것은 이 모든 문제에 대해서 해답을 내가 받았다라는 겁니다. 성경의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입니다. 예수님의 이름 가운데 어떤 능력이 있어요? 구원함을 받는 능력이 있어요. 이게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돌아갑시다. 이거를 가지고 우리 말씀으로 가야 돼요. 그래야지 오늘 백부장의 이야기가 이해되어질 거예요. 자,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 어떤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어떤 기적일까요? 생명을 살리고 질병이 치유되는 이런 기적이 일어날 거예요. 질병이 치유되는. 자, 봅시다. 한 백부장이 어느 날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예수님, 우리 집에 하인이 중풍병에 걸려서 너무 괴로워합니다. 이 말은 고쳐주세요 이 말이잖아요. 그죠? 고쳐주세요라는 의도를 담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이 백부장에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내가 너희 집에 가서 고쳐줄게. 그러면 얼씨구나 감사합니다 해야 될 텐데 이 백부장은 네 이렇게 하지 않고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오실 필요 없습니다. 다만 말씀만 해주세요. 말씀으로만. 왜냐하면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고 내 위에도 고관이 있다라는 거죠. 내 밑에도 군사들이 있는데 내 밑에 있는 군사들에게 이리 가라 가면 가고 저리 가라 가면 갑니다. 우리 하인들에게 이것을 시키면 우리 하인들이 합니다. 백부장은 100명의 군사를 거느린 사람이에요. 100명의 밑에 군사 조직이 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중대장 정도 되겠죠. 중대장, 우리나라 군인으로 보면 중대장 정도 돼요. 100명 정도. 예. 이 중대장이 명령하면 이 중대원들은요 즉각 움직여요. 중대장의 명령이니까. 백부장이 명령하면 이 100명의 수하들은 즉각 움직여요. 백부장의 명령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즉각 이런 일이 일어나요. 예수님이시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즉각 이 문제가 해결돼요. 왜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백부장은 100명의 군사를 거느린 사람이기 때문에 뭘 알았어요? 예수님의 권세, 권위를 아는 겁니다. 예수님의 권위.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구원의 역사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해결할 수 없는 과거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현재의 문제, 미래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예요. 백부장이 그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실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이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이해되셨어요? 포인트 찾으셔야 돼요. 백부장은 100명의 수하를 거느리면서 백부장의 권위를 아는 사람이죠. 내가 거느리는 사람은 100명의 사람들은 움직인다. 내가 말하면.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온 천하가 움직인다. 온 천하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 있다라는 걸 백부장이 믿은 거예요. 오지 마세요.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중풍병자가 해결할 수 없는 중풍병자가 치유되어졌어요. 중풍병자가 누가 말씀하셨기 때문에요? 예수님이. 가라,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백부장이 어떤 믿음을 믿었을까요? 내 하인이 나을 거다는 믿음? 백부장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무엇이든지 그대로 될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를 믿은 거예요. 하인의 중풍병이 고침받은 거예요. 두 번째로, 그러면 자, 어떻게 그러면요, 우리는요 이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실천해야 돼요. 이 말씀을요. 어떤 것을, 다시 말하면 이 실천이라는 것은요 사실적인 믿음을 말해요. 한번 손 들어봅시다. 지금 물어봅시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될 거를 여러분 믿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예수님이 내게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실 걸 믿습니까? 그대로 될 걸 믿습니까? 잘 안 믿어지잖아요. 그죠? 백부장은 확실하게 믿은 거예요. 말씀만 하시면 우리 하인은 낫습니다. 온 천하가,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세상 모든 만물의 주권자시다. 믿어져야 돼요.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백부장의 믿음을 보세요. 얼마큼 했어요? 오늘 8절이에요. 보세요. 요한복음 8장 8절이죠. 어떻게 실천했을까요? 백부장이 이 사실을 믿었어요. 예수님이 구원자심을 믿었어요. 예수님은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이심을 믿었어요. 중풍병자의 중풍을 그 인생 문제로 해결하실 수 있는 분으로 예수님을 믿었어요. 실제로 믿어야 돼요. 실제로. 그래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이게 백부장의 말씀 실천이에요. 그동안 수없이 말씀을 들었는데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지 못해 지금. 왜일까요? 이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적으로. 요한복음 2장 5절에 보니까요. 요한복음의 요 내용이요. 오늘 요 내용이 요한복음 4장에도 있어요. 요 내용이요. 요한복음 4장에. 그런데 요한복음 4장에는 재밌는 말씀이 있어요. 요 일이 어디서 일어났냐면 요 사건이 일어났던 그 동네에서 일어났어요. 요 사건이 어디냐면 갈릴리 가나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가나라는 마을이에요. 요 마을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수님이 혼인잔치 결혼식에 초대를 받아갔어요. 하객으로 초대받아 갔는 거예요. 갔는데 결혼식장에 포도주가 다 떨어진 거죠. 행사장에 잔치집에 포도주가 다 떨어진 거예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와서 얘기합니다. 예수님, 이 잔치집에 포도주가 다 떨어졌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시기, 그게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포도주가 떨어진 건 그 잔치 혼주 문제지. 나는 하객으로 왔는데 내가 그것까지 염려해야 됩니까? 예수님의 어머니가 그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2장 5절에. 그 혼인잔치집에 있는 하인들을 불러서 얘기합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누가요?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예수님이 그 말을 딱 들었어요. 누구의 말을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말을. 무슨 말을 하든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이때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물을 떠다가 포도주 항아리에다가 다 부어 가득 채워라. 하인들이 정말 포도주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웠어요. 다 채웠습니다. 그럼 이제 갖다 떠다 줘라. 연회장에다 갖다 줘라. 항아리에 있는 그 자신들이 갖다 부은 물을 다시 떠다가 연회장에 줬어요. 연회장이 난리가 났어요. 아니,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왜 이제 갖고 옵니까? 물이 포도주로 변해버렸어요. 언제 변했을까요? 언제? 항아리에 가득 채웠을 때? 항아리에 이 물을 가득 채웠을 때 물이 여기 들어가자마자 어떤 작용을 일으켜서 포도주를 냈을까요? 언제요? 목사님 그렇게 생각해요. 언제일까요? 예수님의 어머니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하는 믿음과 하인들이 대꾸하지 않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물을 갖다 담아라, 퍼다가 줘라 말씀을 그 실천할 때 이 물이 포도주로
변했다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생각은 어때요? 맞잖아요. 예수님의 어머니가 얘기합니다. 대꾸하지 말고 믿음대로. 예수님의 어머니는 알았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그리스도시며 온 세상 만물의 주권자시며 인생의 유일한 해답 주시는 구원자시라는 사실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믿은 거예요. 지금 연회장에 포도주가 떨어진 이 문제에도 해답은 그리스도밖에 없다 믿은 거예요. 하인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1차 말씀을 믿었죠? 하인들이 실천합니다. 그대로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실천합니다. 그때 포도주 변한 거예요. 그때 변한 거예요. 이게 무엇을 할 때요? 말씀을 실천할 때. 여러분이 무엇 해야 될까요? 말씀을 실천할 수 있어야 돼요. 이때 여러분 안에 어떤 일이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기적의 역사. 얼만큼 믿어야 될까 그러면? 이 정도 하려면 이렇게 물이 포도주로 변하도록 이런 말씀을 실천하면 얼만큼 해야 될까? 얼만큼? 어마어마하게 해야 되겠죠. 그죠? 그런데 여기에 마태복음 7장에 보니까 마태복음 17장 14절부터 21절에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실천하는 이 믿음은 어마어마하게 큰 믿음이 아니라 작은 겨자씨 한 알만큼만 하는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옮겨서 저리로 가라면 옮겨질 것이다. 여러분 안에 있는 믿음 어떤 믿음이어야 돼요? 겨자씨 하나만큼이지만 그 작은 겨자씨 하나만큼 사실적으로 믿어야 돼. 사실적으로. 오늘 그냥 듣고 슥 흘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래 하나님의 말씀이시면 나는 기적의 역사를 볼 거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 안에 지혜의 영을 부어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세상의 모든 서적을 깨닫는 지혜를 내게 주실 것이다. 믿어져야 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이면 나는 제2의 손흥민처럼 월드 클래스 될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이다. 믿어져야 돼. 내가 열심히 뛰어야지, 땀 흘려야지. 물론 뛰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져요. 믿고 실천해야 돼요. 믿고 실천. 믿었으니까 나는 탱자 놀아도 하나님이 1등하게 하시겠구나. 이게 아니라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학업 중에 들어가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지혜 주신다고 했으니까 약속 붙잡고 나는 잠만 자도 되겠지, 맨날 게임만 해도 되겠지, 이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무엇 했어요? 떠다 부었다니까요. 부어라, 떠다 부었어요. 퍼다 줬어요. 여러분에게 뭐 필요해요? 말씀 실천. 결론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실 응답을요, 오늘 한 단어로 한번 해보세요. 한 단어. 그리고 한 문장으로 정리해 보세요. 이것을 근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 구절을 나의 말씀으로 붙잡아 보세요. 이 한 문장은 복음을 전하는,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한 문장으로 찾으라 하셨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지난주에 이 말씀을 듣고 한 단어를 정했어요. 목사님의 한 단어. 실천. 무엇을 실천할까? 복음을 전하는 한 단어로 어떻게 한 문장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한 문장을 찾을까? 요 내용을 한 문장으로 목사님은 잡았어요. 주는 그리스도이시며 모든 인생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내가 이거를 다른 사람에게
전하기로 한 문장으로 찾았어요. 한 성경 구절을 잡았습니다. 디도서 1장 3절의 말씀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나셨으니 이 말씀은 내게 맡기신 것이다. 이 말씀을 잡았어요. 이 말씀대로 오늘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인생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우리 중고등부, 우리 렘넌트 한 사람 한 사람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려면 어떻게 전달해야 될까? 이해되셨어요? 오늘 내용이? 진짜 눈빛 교환 목사님하고. 너무 어려웠어.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한 사람은 고개 푹 숙이고 있어도 괜찮아. 진짜 진심. 알겠어요. 두 사람이 고개 숙이고 있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실천하는 믿음, 우리 중고등부 렘넌트의 믿음 돼야 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백부장의 말씀 실천하는 이 믿음이 우리 온누리교회 중고등부 렘넌트들의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실천할 때 우리 렘넌트들의 인생에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사오니 말씀대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